우리가 어느 집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의 사정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집안의 사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치는 조금 챌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정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왜 내 사정을 몰라 주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런 집안의 사정을 말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해주기를 원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집안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집안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왜 고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신 그 사건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건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누구를 따라한 사건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신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실체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대로 실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볼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신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 조건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람을,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시죠. 안식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 피곤하니까 내가 좀 이따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이나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함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고쳐 주시고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과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와 똑같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일인데 그 아들을 사랑하사 무엇을 행하게 해주셨냐면은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누구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아들이 행하게 될 더 큰 일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행해오신 사건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창조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또다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조해 놓았어요. 그렇죠? 하늘의 별도 창조해 놓으시고 해도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 창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불완전한 창조여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새롭게 창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벽한 창조이고 그 완벽한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대로 잘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끌어 가신 것을 누가 더 이어받아서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시기를 원하셨고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그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심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생명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조 때 이 세상은 어떠했냐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됐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도 잘 됐고 자연과의 소통도 잘 됐고 나 자신과의 소통도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귀한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 아까 19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행하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의 뜻을 따라 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이 행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인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교만을 부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누구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원래 높으셨는데 그 권위가 누구 때문에 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 때문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누구와 하나님은 의논하셨냐면은 자신의 아들과 의논하셨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열으신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천상회의를 통해서 회의하시다가 아들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이 이 불순종을 책임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순종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대신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세상에 어떤 부족한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아파트 평수 좀 늘리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땅이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내 땅을 좀 넓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풍족한 자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신은, 그것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의 말을, 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겨서 그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감당하면서 신이 대신 죽은 종교도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본질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주님의 모든 마음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와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무엇으로 예언했냐면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생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믿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아들은 다시 이 땅에 와셔서 교만한 자들과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교만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자격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를 쓰고 그 단계를 통과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공짜로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값없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어떤 자격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좋은 땅에 있는 아파트 청약률보다 더 높을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조건이요. 그러나 이 구원이 값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그 구원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왔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는 아무런 그것들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값없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값없이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대로 값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영생에 대해서 무심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선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해서도 안 되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문턱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버리니까 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세상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기는 합니까? 기준이 남다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높기는 합니까? 아니면 영적이기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단들처럼 영적인 파워가 셉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세상을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단은 그래도 관심이라도 끌잖아요. 자기의 그런 어떤 열심 때문에 관심이라도 끌잖아요. 우리 교회가 관심 끄는 건 무엇입니까? 다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다 교회가 관심을 끌어버리니까 도대체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세상들의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궁금해서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좀 풀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실정 아닙니까? 그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 잘 풀리면 좋아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좋아합니다. 좀 어려우면 똑같이 시무룩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영생에 대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부끄러운데 쪽집게 가회 선생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알고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 한번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이야기죠.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내 말에 신빙성이 있고 내 말이 신뢰가 가려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면 그 사람 말에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 우리 교황이나 우리 추기경 같은 사람의 말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좀 믿어봐라, 교회 한번 다녀봐라 라고 했는데 전하는 사람을, 내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니나 나라 똑같은데 다를 게 뭐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받은 만큼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 너는 뭐 꼴과로 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도 그렇게 살기 어렵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딱 힘든데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렇게 살아서 세상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세상 속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번 드러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무언가가 저 사람에게는 정말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철이 되면 똑같이 인사청탁하고, 주식시장에 비밀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데 눈이 벌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을 안 합니다. 말한 그대로 행한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라 주님 앞에서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과오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까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이야기. 이것이 영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안식일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한 일, 그 일을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다.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귀한 은혜를 내가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먼저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 아들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므로 나도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남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듣고 영생에 대한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